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무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기대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함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뉴스거리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잘 자라게 해 주시어서 제때에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주보에는 2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4장 2절을 몸이 편찮으신 환우분들에게 자주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픈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구절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많은 환우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의 병이 치료하는 광선의 비춤을 받아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 그것은 이 말씀이 과연 아픈 환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니 아픈데 치료해주는 무슨 적외선이나 무슨 약물이 들어있는 광선이나 아니면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에 빛을 비춰주면 치료되는
뭐 원적의 산이라든지 뭐 그런 광선일까?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어떤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상고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 예전에는 이런 말씀 선포하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은사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은사주의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고, 만약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러니까 은사주의, 만병통치약처럼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던 시대 상황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말라기서가 쓰여졌고, 이 말라기 4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이상 왜 침묵하셨을까?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깨달아야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는 학개서나 스가랴서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노릇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성문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세워나가도 모자란 판에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우리 집 잘 꾸미는 것, 나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어도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지금 성전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시대에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배경은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에 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돼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회복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 앞에 1장부터 3장 거의 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권면,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떡, 그냥 깨끗하고 정결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 상한 떡, 먹지도 못할 것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만 남아 있음에도 자신들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되지 않은 물질 드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더럽혔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쓰지 못하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말라기 시대에는 이 11조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11조라는 말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는 줄도 모른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100%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득과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비록 10분의 1만 드리지만 열의 9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인정합니다 라는 그 인정의 증표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습니까? 당당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뻔뻔할 수 있는 게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나에게 있는 이 열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10분의 1을 드리지만 열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10분의 1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내 소유 중에 10분의 1이나 달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뻔뻔한 건데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뻔뻔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리기 아까우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봐야 돼요. 목사가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좋지 않으면 11조 얘기 못해요. 헌금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꼭 내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다 내 건데 왜 하나님이 10분의 1이나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뭡니까? 그거 다 내 건데 그거 다 내 건데 그 중에 9개나 네가 쓸 수 있게 너의 건강과 모든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 10분의 1 도로 나한테 돌리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깝니? 도둑질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에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구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유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가난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계속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요번 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적으셨는데 본인은 본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주보에도 헌금자 명단을 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11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을 심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네가 언제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뻔뻔하고 죄악과 교만함이 가득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심판의 주체, 심판의 주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사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사장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가운데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가운데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사자가 오는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언약의 날, 여호와의 언약의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날이 각각 다른 날이 아니라 한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어요.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노역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든 거죠. 그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안에는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 바로부터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일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태양신의 아들,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완악하게 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처음부터 열대 때리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즉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지푸라기를 사름같이 완전히 살라지는 심판이요, 똑같은 일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해는 뭐고 치료하는 광선은 뭘까? 공의로운 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며 치료하는 광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그 힌트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 오면 그 후에 뭐가 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공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고 여호와의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일까? 이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킴을 받고 나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굴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곧 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곧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면 세례 요한의 다음에 오는 그분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해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거예요. 즉,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아픈데 치료받는다, 병에 나음을 입는다, 아프고 상하고 그것에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은 공의로운 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 오역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오역. 처음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될 때에 중국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 구절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오역이 된 거예요. 이 광선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카나푸라는 단어예요. 카나푸. 근데 이 카나푸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광선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본문밖에 없고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 날개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날개라고 돼 있어요. 치료하는 날개. with healing, with wings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날개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날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표적인 상징,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개 위에 얹으시고 나르신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날개 아래 모으신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우신 그 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켜주신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것을 은사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병만 나면, 몸이 아프면 이 말씀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게 은사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지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이러한 뜻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치료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모든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회복해 되는 은혜와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이 길을 고집스럽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를 마쳤습니다.